오늘 이렇게 권사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달되면서 이제 바로 이러한 제도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권사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적인 어떠한 상황을 보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견고한 이 권사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들은 다 권사님의 그런 직분을 드리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은혜롭고 힘있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권사의 직분은요, 목회자, 교역자를 돕는 일이 첫 번째예요. 왜 권사 직분을 주는가? 그거는 집사보다 높은 직위 좀 한번 얻어보자 이게 아니고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신방을 하든 전도를 하든 또 성도 돌보는 일이든 그게 목회자로만은 버거워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세워서 권사님들이 신방을 가도 같이 다니고 전도를 가도 같이 전도 다니고 또 성도 돌보는 일에도 함께하고 이러면서 그 목회자를 돕는 일에 이제 세우는 바로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연륜이 있는 그런 여성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교육자를 돕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바로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로하라. 성도들을 위하여. 그래서 마치 이렇게 예전에도 큰 집에 가면 큰 며느님이 다 일을 하잖아요. 큰 며느리가 척척척척척척척 일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일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큰 며느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다 올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늦게도 오고 또 뭐 한 가지밖에 안 해. 부침개면 부침개 한 가지만 하고 끝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니에요. 며칠 전서부터 이렇게 집안 대소사를 해나갈 때 뭐는 언제 하고 뭐는 언제 하고 뭐는 언제 하고 다 뭐 하여튼 미리미리 곶감도 좀 불려놨다가 또 뭐는 언제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이제 형님 나 뭐 해요? 그러면 자네는 이거 하게. 형님 이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 준비되어 있네. 그래서 그 큰 며느리가 다 하듯이 권사님들의 직분이 바로 교회의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권사의 직분은 이거는 교회에서의 집사, 권사, 이 사자는요 다 일사자예요. 일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비전을 알고 목회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는가 그걸 알고 또 목회자의 철학을 알고 그래서 바로 이해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서로가 동역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분 그분이 바로 권사님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사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도대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기도로 세워요.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권사님들은 항상 기도로 모든 걸 시작하고 이 교회의 가장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항상 필요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권사님들도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순복무리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사시려고 애쓰시는 권사님들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또 기도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돌이키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지금 내가 볼 때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런데 저는 이 권사의 직분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오늘 잠언 31장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말을 할 때 바로 우리의 모델되는 롤 모델되는 바로 그러한 권사의 직분의 모습이 현숙한 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언 31장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구든지 그 미련한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을러 터지는 여인을 아이고 그 보기만 속 터져가지고 아유 그러나 현숙한 여인이다. 예전에는 현숙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 현숙이라는 이름이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녀를 딸을 낳아도 현숙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어떤 아내를 구해야 되느냐, 현숙한 아내를 구하라 이러면서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보다 더 귀한 권사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너 어떤 권사님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현숙한 여인 같은 그러한 권사님을 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현숙한 여인 하고서 보면요 쭉 읽어보면 뭐가 현숙한 여인은 그저 눈이 호동그랗더라, 그냥 눈썹이 반달이더라, 키가 어떻더라 이런 거 안 나와요. 현숙한 여인 그리고 나온 게 뭐냐면 되게 일 잘하는 여자야. 다 일 잘하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 그러더라고요. 지혜를 얻으려면 이 잠언을 하루에 그 날짜대로 읽어라. 그러면 1년이면 12번을 읽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잠언을 읽다 보니까 이 31장을 읽을 때마다 보면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제가 귀가 쫑긋해서, 아이고,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거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 현숙한 여인은 아주 일 박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현숙하다 뭐냐면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어떠한 그런 현숙함이 있고 할 때 나는 현숙한 여자야, 나는 조용해 이게 아니고요. 그런 현숙함이 삶 속에, 생활 속에, 관계 속에 이것이 다 드러나는데 보니까 현숙한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만 해주더라. 현숙한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높여주기만 하더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섬기는데 그것을 주님은 현숙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사님들의 그 모습과도 닮았고 또 그렇게 그 모습을 닮아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핍절하다는 것은요 남의 것을 요구하고 약탈하는 걸 말해요. 남의 것을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쭉 믿는 거야. 아내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도 얼마나 잘하겠나. 당연히 잘하지. 그래 자네가 했는데 뭘 내가 또다시 볼 게 뭐가 있나. 잘하겠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믿게 되고. 그런데 그 산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주보다 더한 이 현숙한 여인은 남의 것을 약탈해오고 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넉넉하고 풍성해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뭐냐면요,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 물론 이제 한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주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보십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니까 양털과 삼을 구해서 양털로다가는 뭘 할까요? 실을 짠다든가 이러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 뭐냐면 노동을 즐겨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시험을 봤더니 맨날 100점 맞더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지식과 지혜가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그런 이전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양털, 그 시대는 양털을 구하는 것이 목양을 많이 하니까, 양을 많이 치니까 구할 수 있죠. 양털과 삼을 구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을, 그거를 일이 미루고 핑계대고 그래서 딴 것만 좋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을 즐겨한다. 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왜 먼 데서 가져오냐면요, 싼 값으로 좋은 양식을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러나 멀리는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요, 바지런하고 정보가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렇게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할 때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그냥 어때요? 아이고, 백화점 오면 다 만들어 놓은 반찬 있어. 그냥 그거 사다 먹으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현숙한 여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가지고 와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게 수월하죠. 다 이렇게 시키는 것도 수월하고 모든 게 수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수월하게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현숙한 여인은 아주 싼 값으로 좋은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고 제대로 사기 위해서 이게 멀리서 상인의 배 같아서 그렇게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아멘. 새벽 일찍부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은요, 큰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무리 없이 이것을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은요, 없는 일도 만들어, 멀쩡한 것도 다 우그러지게 만들고, 또 뭐 조그만 일 있으면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다 할 일을 해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큰일이 있어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거는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그 삶 속에서 이제 항상 우리 권사님들 참 부지런하시고 진짜 아주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인데,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요, 내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럼 내 기도도 다 못해. 내 기도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성도들, 누구 힘든 분들이 계시지?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럼 그것을 놓고 할 때는요, 내 할 일 다 하고 아니에요. 내 잘 거 다 자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이 여인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도 관심 있고 먼 데서부터 가져오고 좋은 거를 가지고 오고 또 적당하게 알맞게 제대로 하고 그거를 온 식구들이 제대로 잘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자가 이렇게 바지런하게 충성을 다하면 여종들은 그 말을 듣고 같이 충성스럽게 본을 따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있고 구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을 위해서 또는 어떻게 우리는 이번에 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뭐를 어떻게 하자 이러면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가정이면 가정의 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러면서 그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은 이제 맨날 자녀들하고도 비교하면서 아무개네는 자녀들이 뭐 사왔다고 하더라, 아무개네는 어버이날 뭘 받았다고 하더라, 어떻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때를 따라서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서 맡기는 건 정해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그래서 그 권사님들의 그 모든 모습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 16절 보십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이 뭐야? 집안 형편이 좋아져요. 이제 밭을 살펴보고 이제 먼 데서 가져오고 하던 것 이제 또 내가 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내 집안에서 하는 거죠. 밖에서 해야 되는 거는 밖에서 일을 감당하고 안에서 해야 될 건 안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는 사람을 관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그냥 알아서만 해라 그러면은 알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 누가 벌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벌었어요. 자식이 벌어서, 아들이 벌어서 가지고 온 걸로다가 이렇게 하더라. 남편이 번 걸로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보러 지금 직장 생활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들 자신들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그 하나하나를 규모 있게 바로 세우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역을 또 시키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번 것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포도원을 일구며, 포도원이 바로 교회를 말해요. 나의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밭을 살핀다는 거는 뭐 심고 거두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도 밭입니다. 항상 내 마음의 밭을 보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번 것,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렇게 그의 것을 주님이 벌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이제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포도원을 일구는 거예요. 생활의 포도원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그래요. 포도원의 일꾼, 이런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교회거든요. 이래서 이제 16절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너무 근면적이고 근면하고 아주 활동적이에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일한다는 소리거든요. 허리를 탁 묶고 이제 거기는 이렇게 치렁치렁하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런 바지가 아니니까 허리를 탁 묶고 근데 힘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손을 늘어뜨리는 것하고 팔을 강하게 하는 건 반대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모습, 사실은 이 부분은요 가정에서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의 하는 일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원하는 만큼 없고 저 옆집보다 좀 부족하다 이러면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는 참 어떠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행여나 우리는 안 하시죠. 예, 그런 말은요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는 다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의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뭡니까? 아유 내가 부모라서 내가 물려줄 것이 없어서 그것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DNA를 물려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이 마음의 그런 사랑을 또 이렇게 또 전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 예수님 믿어도 내가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내가 참 이게 뭐냐 도대체 사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툴툴툴툴 하면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 가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해야 가족들도 편안한데 이 지금 현숙한 여인은요 옆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힘이 나게 보여요. 막 힘있게 허리를 탁 묶더니 팔을 강하게 하고 일을 막 하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이제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걸 뭐 아주 이 여자가 자기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가정을 위한 수고를 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덕이 되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 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또 자기도 시간을 아껴가면서 부지런하게 하다 보니 가족들에게도 또 여종들에게도 또는 남편에게도 이 모든 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힘있게 보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지금요 시를 만드는 것 같아. 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 지금 여자가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털로다고 일하지, 삶 구해가지고 하지, 또 먼데 양식을 또 구하는 걸 수고하지, 밤이 새기 전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여종들에게 일을 착착착착 다 맡기지. 그러면서 밭을 살피고 또 뭐 자기 번 것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자녀들이 잘하고 누가 잘하고 그렇게 모든 게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이 지금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러나 무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지혜와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이 여인이 아주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십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러니까 지금요 이제 삼으로 배옷을 만들었어 벌써. 삼으로 이걸로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옷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팔아요. 장사까지 하네. 그리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하여튼 이 여성이 상거래할 상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거 여러분 한 가지를 물론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모든 게 전문 분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생활 속에서 여인이 행하는 모든 것이요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또한 우리 권사님들 내게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서 막 땅 파고 내가 가서 일하고 그렇게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좋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다 현숙한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십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게 덕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가정 살림을 아주 능력 있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 또 궁핍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주는 거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아멘.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손을 펴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모습이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정말 이런 아주 감당하지 못할 이렇게 추위가 올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미리 준비가 다 됐어. 준비가 됐으니까 그 준비된 것으로 항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와 연세하고는 저는 그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저희 친정집에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저녁 때까지 밤에 대화를 많이 하다가 난 좀 피곤해서 자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 방으로 오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미 아버지는 이미 작은 방에서 이미 주무셔. 우리 아버지는 찬송을 다 외워. 찬송을 다 외워. 하도 많이 불러서 또 불 꺼놓고 누워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다가 조용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하고는 우리 여자 형제들끼리는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엄마도 좀 주무시고 너무 늦게까지 안 주무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주무세요. 그리고 우리도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잠깐 나와서 보면 우리 엄마 방이 불이 켜져 있어요. 뭐 하시지? 그리고 이렇게 싹 보면 기도를 군사같이 해요. 기도를 막 얼마나 우리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는 쭉 뻗고 군사같이 기도를 해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다고 해서 기도가 끄물끄물한 건 아니에요. 이 현숙한 여인이 지금요 참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기 전에 기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집안 사람들을 다 따뜻한 옷을 다 준비해 놨어. 눈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
그것처럼 현숙한 권사님들은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그냥 본인이 하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돼요. 해야지 더 잘할 수 있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열어 주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어떠한 가족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드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 마지막 순간은요, 악한 영들과 천사가 같이 와 있어요. 악한 영은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악한 영들은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는 막 어떻게든지 비집고 쑤시고 들어와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지금 내 정신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것까지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고독사 하면 안 되잖아. 고독사 해버리면은 이제 누가 찾아도 안 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넣고 그걸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쓸모 있는 자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항상 너는 정말 내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땐 모르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나 그가 진짜 영이 살아서 항상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뭐 할 때 그럴 때 바로 주님 앞에 그런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을 위한 많은 기도를 쌓아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해요.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그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셔서 96세 이렇게 모시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이제 굉장히 기력이 쇠해서 정말 많이 이제 누워 있고 이러죠. 그런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어. 조금 있으면 나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눈이 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준비, 인생의 그런 마지막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힘들게만 살았어, 어렵게만 살았어, 나는 착취당하면서 살았어, 뭐 했어, 이렇게 했어도 그 가운데 뒤져보면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시고 하면서 주님 앞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를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쌓아놓은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다 준비가 됐어. 현숙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연세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또 귀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기를 위하여도 자기 자신도 함부로 막 거지 같은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마포는 흰색이죠. 세마포 옷은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착한 행실. 자색 옷은 뭐예요?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불은 뭐냐면 평안함이죠. 만족하게 쉬는 평안함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그 현숙한 여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는데 이래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아름다운 이불을 자기가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좀 해줘야지. 우리 누가 좀 해줘야지. 딸이 해줘야지. 아들이 해줘야지. 아니 누가 해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에게도 그가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서의 모든 일의 재판도 성문에서 하고 지역에서 일의 판결도 성문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아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그 현숙한 여인에게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을 처리하느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제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해요. 그 입을 열면은 아이 노인네 아무 말도 좀 하지 마요. 다 알아요. 잔소리 좀 하지 마요. 이런 말을 나이가 들면은 이제 옆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입을 열면 지혜를 베풀기 때문에 권사님들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말을 듣고자 하고 대화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하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그래서 우리 구역은 구역마다 다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구역에 그렇게 권사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인애의 법을 베풀고 그 말을 한다면 얼마나 구역이 아름다워지겠어요. 그 연세 드셔가지고는 구역을 이렇게 왔는데 그냥 불평, 원망, 그냥 누구 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현숙한 권사회 이러면 좋겠네. 아주 현숙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은요 그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뱀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도 뱀의 말대로 하자고 하다 보니 그만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버려요. 사라가 참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에게 하갈을 추천을 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하갈을 추천해요.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것도 헛되나.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인이야, 눈, 코, 입기, 이목구비가 아주 정확히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그 중심에서 항상 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리는 권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루디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가 바로 그 빌립보 지역에도 교회가 3개 이상 돼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모교회가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세운 교회예요. 그 옛날에 집을 내줘서 교회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집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되게 했는데 그 유럽 지역에서 첫 교회인 루디아 집을 내준 건 루디아예요.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튼 루디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예수 믿는 여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하면서 집을 내준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의 내 집을 교회로 삼는다랑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날마다 모이면서 날마다 성찬을 뗐어요. 그럼 날마다 성찬을 누가 준비하겠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 떼는데, 근데 여러분 날마다 하면서 그 성찬을 루디아가 당연히 자기 집인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여성들도 왔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요, 그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요. 거기는 부자였으니까 그렇지, 자주장사했다며 이럴지 모르지만 힘에 지나도록,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힘에 지나도록 한 거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다 된 밥 저절로 돼가지고 숟가락만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정을 세울 때도 그렇고 사업을 내서 새로운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거를 할 때는 아주 쉽지 않고 과연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심지가 굳어서,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각 구역을 일으켜 세우고 배가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권사님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알던 지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같이 구역 강사도 있고 같이 구역 식구들 같이 만나고 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렇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권사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권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